자, 엘림교회 성경 나눔은요,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민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 털어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것들을 더 이상 내 신앙의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또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고민과 또 고민자가 상담으로 내놓는 이런 고민들이 모두 다 아름답고 또 좋은 열매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셔야 되나? 라는 그런 부분의 그 상황들을 자주 만납니다. 지금 이 고민을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고민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무 독성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심판하시는 것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전복대의 토착민에 대한 심판도 그렇고 이렇게 모두 다 몰살시켜야만 했는지 의문이고 조금 평화로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면 그런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민은 이해하십니까? 그 이방인이었으면 그런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변 이방인이었으면 심판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 가족 빼놓고 모두 다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사건도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롯의 가족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때에도 토착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과 어떤 교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좀 더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자, 이 문제가 왜 이분의 고민이 되냐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럼 너희들만 살고 우리는 다 죽는다는 얘기냐?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냥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분의 고민 사연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셔야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의 고민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폭력적이라고 하는 이분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조금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착민들을 왜 멸하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분의 입장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입장인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내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조금만 더 밖에서 더 놀다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죠? 일단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저부터도 내가 너무 예수님을 빨리 믿는 것 같다. 응? 하필이면 모태신앙일까?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죽기 한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아니면 죽는 순간에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딱 하고 이렇게 죽으면 깔끔하게 천당 가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지나가는데 홍수가 생겨가지고 그 물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저도 물에 빠져봤거든요. 한 대 날린 거 아시죠? 물에 빠져가지고. 네. 근데 이게 물이 막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죽으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차가 얼마짜리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 응? 엔진에 물 들어가면 이거 못 쓴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요. 어쨌든 이방인의 시각에서는 대단히 폭력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 혹시나 이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녹음에 안 담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목소리가 들어가면요. 누군지 알아볼까봐 지금 우리 목소리를 지금 일부러 안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간신히 일독을 할똥말똥했을 때 이게 똥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때는 엄청 폭력적이었던 것처럼 느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갈수록 또 성경을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면 느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아량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더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가면 오늘 주제를 끌고 가는 방향하고 우리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묘하게 지금 이상하게 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늘 그렇지만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이 사건들을 모두 알고 계시긴 하시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까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 그러면 저도 하나님처럼 멸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량을 베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량을 베푸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용납해주면 그냥 살려둡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조금 일찍 죽거나 조금 늦게 죽거나 그거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몇 년 일찍 죽고 몇 년 늦게 죽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노아도 안 살려놨을 것 같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죠.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자, 노아도 안 살려놨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사실 알잖아요. 그런데 노아를 살렸어요. 노아를 살렸는데 그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인이라고 그 당대에서 그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노아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막 이렇게 사는지 나중에 또 다 나오잖아요. 바벨과 그 다음에 흩어진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살려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데 노아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죠? 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또 어때요? 롯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롯과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갖고 나 저기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두 딸이 행동한 걸 보면 기가 막히게 멋지죠. 아버지 술 먹여놓고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자는 여자들이 그 롯의 두 딸이었습니다.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인이라고 보고 또 그걸 살리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또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이 해왔던 일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선민이라고 해서 선택했는데 또 그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다면 하나님이 모질게 횡포를 부리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살렸다는 느낌이 들지 않냐는 거죠. 너무 많이 살리지 않았냐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최대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최소의 심판. 대홍수여서 한 가족을 살렸는데 그 가족이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만들면 되죠. 왜? 창조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와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질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자, 첫 번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지구 안에 온 땅은 죄로 덮여서 소망이 없는 악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물론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후회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고 지으셨다는 의미는 아니고 도대체 이것들이 왜 이렇게 멸망의 길로만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내가 만들었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었다요. 그리고 내가 지었다. 그것을 한탄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는데 내가 만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린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래로 집을 이렇게 만듭니다. 모래성을 쌉니다. 모래성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쌌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만들어지면 맘대로 헐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났는데 다른 사람이 모래성을 짓고 있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발로 밟고 차고 동네 짓궂은 남자애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왜 싫어요? 그게 왜 싫어요? 내가 만든 거라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니네가 함부로 부수면 안 되잖아. 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만든 거여서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을 때 그럼 자기들이 만든 거를 자기가 막 물로 붓고 막 밟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싫어요, 안 싫어요? 아무 느낌이 없죠.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이 모래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바다를 만들었습니까? 물을 만들었습니까? 재료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만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있던 재료 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또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땅도 만들고 공기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있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싹 밀고 다시 만들까? 이렇게 가지고 만들 만한 권한이 없냐는 거죠. 당연히 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내가 지었다라는 말을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사실은요, 큰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할까요? 모래성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래에게는 큰일일지 모르나 그거를 만든 사람은 그다지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밀어버리고 다음에 놀고 싶을 때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모래를 저기다 갖다 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비 올 때 막 흐트러지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안 지키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모래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해요. 그 성의 입장은 왜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모래성을 지은 것보다 밀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는 편이 더 간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훨씬 더 간단한 일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봤더니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쓸어야겠다. 도대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패하고 썩은 사과를 보면 어떻게 하시죠? 버리죠. 그죠? 그 왜 버려요?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닌데. 돈 주고 사서 귀하잖아요. 그죠? 왜 버리세요 도대체? 응? 하나님도 세상을 안 버렸는데 왜 버리세요? 그거라도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됐느냐? 온 지구를 덮는 40조의 대홍수가 일어났고 인류는 모두 멸망해버리고 방주에 탄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당대 의인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는 것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고 또 세상에 가득한 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만 악에서 빠져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이 가득해요. 그러면 노아와 그다음에 그의 자녀들과 그다음에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 사는 그 세상은 악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악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8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겨주신 은혜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왜 이렇게 지독했나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자, 지구 안에 온 땅은 죄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저 상관이라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단체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 상관이라는 말은요 윤관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한둘이 아니고요. 한둘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노소,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구분이 없이 멀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밖에서 사람 들어오니까 빨리 끌어내라. 지금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꺼번에 마음대로 성적으로 막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울렸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가 쟤랑 같이 우리가 성관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와서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자, 근데 이것도 롯의 말인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냥 롯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두 딸이 롯에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니까 영 깔끔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성에 대한 문화를 모르고 있지 않은 애라 그 말이에요. 둘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맥에서 재우고 내가 아버지랑 같이 이 성관계를 맺고 내가 그 씨를 받아서 내가 자식을 낳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애들이 이 두 딸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요. 일부만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일부만 발췌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상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써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그들이 이만큼 타락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심판을 하러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행해가지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래서 사라랑 만나가지고 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라가 막 웃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말도 안 돼. 응?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폐경이 된 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애를 낳는다는 뜻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대신 요청하죠. 자, 무엇을 위해서 요청했냐면 그 소돔 고모라 성 중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아니 50명만 있어도 그럼 그 사람들까지 같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럼 50을 딱 채우는 거 말고요.
한 5만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45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5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5 부족한 것도 내가 심판하지 않지. 하나님의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이 양보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40이 아니라 3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30만 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20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20명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열심히 지금 몇 명씩 깎아가고 있어요. 10명씩 지금 부지런히 깎아가고 있습니다. 20명만 차면 그럼 당연히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게요. 만약에 성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 기도를 듣고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려갔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이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이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됐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됐는데 롯과 그 가족만 부지런히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런데 롯과 그의 아내, 그 다음에 그의 2딸 이렇게 4명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근데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멀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있는 가까운 데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알았어 빨리 가 라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도망을 하게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도망을 하게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롯의 아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미련이 가득했어요. 어떤 성이에요? 이렇게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 성에게 그 문화에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고 너무 좀 섭섭하고 이래가지고 막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돌아봐가지고 어떻게 됐죠? 네,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행히 롯과 그의 2딸은 말을 엄청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으로 피난을 갔죠? 그랬는데 거기서 롯의 2 딸은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리고 남자들도 없는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라도 술 먹여서 내가 성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아야겠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죄와 악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르게 살라고 그래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악을 선택했다 또는 죄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거스르고 살겠다는 그런 뜻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내비두지 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모래성하고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도자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로. 자,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구워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일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죠. 언제 심판하죠? 악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리고 구약을 읽어가지고요. 구약을 읽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막 무섭다, 잔인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을 보면, 신약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보면 원래 구약은 껍데기의 내용, 율법이니까 껍데기 내용,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알맹이에 품은 마음, 이것을 대부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맹이에 품은 마음이 뭐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주의 권리이며 공의를 행하신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어떤 사람이 가다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계속 내비두면 어떤 일을 살까? 어떤 삶을 살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은 것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까요? 목사님들이 한 4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강원도로 놀러 갔답니다. 놀러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강원도 갔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구비구비 이렇게 강원도 넘어가는 길은 강원도 출신은 잘 아시죠? 네, 구비구비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구비구비 가야 되죠?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완만한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비구비 넘어가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나 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버스가 미끄러가지고요, 그 비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 4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몰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칼에 찔려서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 공중전화 있었을 때 칼에 찔려서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여자분인데 죽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딴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알카에다 아시죠? 알카에다. 우리 그때 막 뉴스 나올 때마다 오사마 빈 라덴 오시 아시죠? 지금은 고 오시입니다. 네, 돌아가신 분인데, 어쨌든 알카에다가 그렇게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그쪽이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다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쪽에 그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다가 막 잡혀가지고 성남에 있는 교회인가? 맞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있다가 막 목숨값으로 뭘 지불하고 거기 누가 한 명은 죽었나? 이렇죠? 네.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게 맞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나? 왜 선교하시는 이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죽어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죽도록 자기 백성들을 다 이렇게 방치하는 신도 신인가? 라고 그때도 다 의심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이런 모든 것들을 덮는 한 가지의 기도를 들어주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을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죽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목숨을 몇 년을 더 연장시켰어요. 15년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행동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히스기야 왕. 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15년의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 그가 무슨 일을 했죠? 나라에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때에는 멸망을 당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바로 다음 세대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렇게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이끌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돼 보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죠. 새벽기도 다녀오신 분들이 갔다가 이제 새벽에 뭐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술집 갔다 나오다가 가르치려 죽는 게 낫습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가르치려 죽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나아요? 아니 새벽기도 갔다 오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요 설교하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설교하다가 만약에 죽으면 세상에 교회가 설교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요 꿈꿀 때 야,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40명이 한꺼번에 목사님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목사로서 그렇게 죽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훗날에 그냥 구질구질하게 막 이렇게 살다가 늙어가지고 죽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로 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들은 복이 나릅니다. 복이 나름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서 사람의 입장만 고집하면서요. 죄의 길을 걷는 이들을 방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그래서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요.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는요. 사람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딸을 데려다가 창녀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어느 때 심판하실까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거여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한 면도 함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 그리고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양보하셨냐를 물으실 때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참으셨냐? 자기 독자 아들이 사람들 앞에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치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들에게 매맞으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참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여러분 참을 수 있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나는 누구라고 말해요? 여호와니라 라고 이름을 딱 붙였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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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라, 이해해라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해서 악이 가득 찬 세상을 심판했다고 나쁘다 그러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엄청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참았던 건 생각 안 하고 혼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하네, 이해를 못 해주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옳습니까? 그 전에 자기가 받았던 사랑이나 그 전에 참아줬던 인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뭐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뜻이 뭐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면 그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그것만 잘 지켜도 율법이 세워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죄와 악이었고 끊임없이 그 악을 세상에 채워나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주의 권리이며 공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혼낼 수밖에 없어서 혼낸 것이고 도저히 이대로 두면 나중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공의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다른 한 면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모르고 나서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다,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신 것이 신약 성경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냥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자격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바람직하고 합당하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악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늘 왜곡돼서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에 우리를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모름지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판단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심판하시는 내용이나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만 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또 잔인하고 냉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지금 믿는 자에게도 그렇게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숨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끌어주고 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